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6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해 한용운 열은 우리가 살고 있었던 가장 불행했던 시기, 그러니까 구한 말에서부터 일제 때까지 활약했던 분으로 우선은 독립운동가로서 널리 알려진 분이고, 또 동시에 저희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대로 시인으로서 또 매우 뛰어난 활동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그분은 아주 위대한 불교 사상가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분이 사셨던 시대가 굉장히 불우했던 시대였으니만큼 그 시대를 살아가던 지성인으로서 취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행동을 다 보여줬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1879년생이신데요. 충청남도 홍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해방되기 직전인 1944년 성북동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 시대에 태어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의 지성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이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분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독립운동을 도모하다가 불상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들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일본 경찰과 마찰을 빚어서 폭행 끝에 그 경찰을 살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분은 지명수배를 받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피신을 댕겼는데, 그 여러 군데의 피신 행적 가운데 이분이 비교적 오래 계셨던 데가 건봉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 건봉사라고 하는 절은 사실은 그 일제 때까지만 해도 본사로 이제 그 높임을 받았던 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강산 건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제가 간행했던 30일 본산에도 이 건봉사가 기재가 되어 있을 정도고, 그동안의 해방 이후에는 건봉사가 사실은 조금 저희들 일반인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방 한계선 안에 이 건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에 출입하기는 조금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다가 한 15년 전에 그 조처가 풀려가지고 이제는 저희들이 아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절이 됐는데, 이곳에 건봉사에서 은신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3.1운동의 불교 대표로서 이제 주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이분은 스님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피신 생활을 하시면서 건봉사 사적이라고 하는 책도 엮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절마다 있는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가 보니까 뭐 전설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진실과 혼동이 되어서 굉장히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분이 많은 자료를 모아서 건봉사의 사적을 썼던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분이 3.1운동을 주도한 분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3.1운동에 33인 국민대표가 참여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33인의 대표는 거의 대부분이 종교인 출신이 많죠. 그래서 이제 손병희 선생 같은 분을 이제 대체적으로 3.1운동의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만해 한용운 스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기미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글은 당시에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꼽혔던 육당 최남선이 집필한 것인데 이것을 만해 한용운 스님은 조금 못마땅해 하셨어요. 글은 아름답지만은 우리 한국인의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 점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이나 이것을 고칠 것을 건의했지만은 33인이 다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 공약 3장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뭐 이렇게 하는 공약 3장을 통해서 일종의 기미 독립선언의 어떤 이제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공약 3장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계 내에서 당신뿐 아니라 백용성 스님을 역시 그 33인 가운데 한 분으로 끼워 넣어서 우리 불교가 이 기미 독립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 3.1 독립운동 만세 사건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전부 다 호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톨릭 교단은 냉담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3.1 독립운동이 국경일로 지정이 되고 우리들이 그 당시에 한국 지식인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성했다고 하는 점에서 한국의 가톨릭 교단은 굉장히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내면적인 어떤 참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5.18 광주 민주화 사태가 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주의의 열풍이 불어닥쳤을 때 가톨릭 교단이 제일 앞장을 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명동성당이 당시의 민주화 운동 하던 이들의 집합소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부를 향해서도 할 말을 했던 그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가톨릭 교단이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종교이든지 중생구제를 내걸지 않는 종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본의 압제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적인 자결과 민족적인 어떤 응집을 가톨릭 교단이 외면했다고 하는 것은 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이 이제 3.1 운동을 주도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분은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에 이제 수감이 돼 있어서 3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사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 33인 기미 독립선언에 참석했던 분들이 많은 다수가
거의 대부분 변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고문에 견디지 못했거나 또는 일본 형사들의 회유에 이제 넘어가서 결국은 그분들이 반일 운동을 삼가하기로 결심하고 오히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는 이런 촌극까지도 벌어졌는데, 만해 한용운 스님은 초지일관, 단 한 번도 한국민을 배신한 적도 없고 한국 사람들이 지녔던 그런 독립의 의지를 누그러뜨린 적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만해 한용운 스님다운 뼈대 있는 저항의 표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은 불교 사상가로서는 아주 특이한 저술을 남겼는데, 조선불교 유실론이라고 하는 저술인데, 그 저술의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조선불교가 깨어나야 된다. 조선 500년 동안의 학대 속에서 불교가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민속 무속 신앙과 습합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본래의 뜻을 왜곡했다. 그러니까 불교는 새롭게 소생해야 된다. 이걸 주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선불교 유실론의 첫머리는 아주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첫 구절이 뭐냐면 파괴는 창조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기성의 사고방식들을 전부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 길만이 불교가 살 길이다. 이걸 제창을 하면서 조선불교 유실론에서 여러 가지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성을 주는 중요한 언급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스님들의 해외 교육을 주장했어요. 당시의 사정으로 봤을 때 이것은 거의 파격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님들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주장에 따르면은 신라나 고려 때 같은 때에는 스님들이 중국 유학이나 인도 유학을 통해서 외국의 불교 문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한국의 여러 위상이,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도록 불교가 도움을 줬는데, 조선에 들어와서는 구법승도 없어지고 구법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교류도 없어지고, 허기야 불교를 천민으로 전락시킨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길게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탈피하는 길은 승려의 해외 교육밖에 없다. 해외 교육을 통해서 승려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자질을 통해서 불교 신도들을 교육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불교의 질적인 승화를 도모해야 되겠다. 이게 그분이 첫 번째로 내건 슬로건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데, 연불당 폐지를 주장했어요. 이 연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갔을 때 연불하고 기도하는 그런 도량으로 인식을 해서 연불당을 파괴한다는 것이 이 불교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만해 한용운 스님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 연불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찰들이 호구지책을 삼고 있다. 연불이라는 것이 뭐냐? 만해 스님 말씀이에요. 연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념자가 있으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는 기도가 연불이다. 근데 요즘 절에서 하는 연불은 연불이 아니라 호불이야. 입으로만 불러.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은 딴 생각하고 앉았고, 이런 식의 염불은 백날을 해봐야 아무런 영험도 없고 이게 불교의 수행이 되지도 않아. 그런데 이것을 왜 사찰에서 그냥 하느냐? 이건 그냥 단순한 그거라도 해야 신도들이 모여서 절에 보시를 하니까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그 한심한 지경이니, 이와 같은 호구지책으로서 연불당은 마땅히 없애야 된다. 참 이것도 파격적인 주의고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호구지책에 관해서 이분은 직접 뭐 말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신 스스로가 이것을 실천을 했던 분인데, 만해 스님의 상좌가 누구냐 하면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춘성 스님이세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욕쟁이로 알려져 있고 또 도인으로도 추앙이 되고 있는 분이죠. 굉장히 법이 높고 도가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춘성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해 스님의 상좌였는데, 이제 독립운동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이분이 종로경찰서에 수감이 됐을 때 이제 춘성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닥치고 하는데 얼마나 이분이 고생을 할까.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이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은데, 뭐 예나 지금이나 스님들이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청량리 일대에 있었던, 그때 만해 스님이 거기에 잠시 머물러 계셨던 모양인데, 그 일대에 있었던 전답 가운데 일부를 파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조금 마련을 해서, 영치금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조금씩 이 공양하실 것도 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담요라든지 소미불 같은 것도 이렇게 해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해 스님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했느냐? 그러니까 춘성 스님이 할 수 없이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 제가 사실은 너무 지금 우리 스승님이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중에 있던 이 만해 스님이 불같이 성을 내시면서, 네가 어떻게 삼보정제가 두려운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엉뚱한 짓을 저질렀느냐? 이건 네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욕보이는 것이다. 절대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의절하겠다. 너는 이제, 난 그런 제자를 둔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내 뜻을 어기고 엉뚱한 짓을 하는 너는 너 스스로도 발설하지 말고 나도 발설하지 않으마. 이렇게 해서 스승제자의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춘성 스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서 수련대회를 같이 모시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른하고 옛날 얘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엽법한 삶, 얼마나 수행자다운 삶을 사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분은 생산불교를 주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신도들의 시주에 의해서 절살림을 운영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도 생산적인 일에 도모해야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도 일해야 되고, 또 그 절에 소속되어 있는 신도님들도 절살림을 보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생산적인 불교로 탈바꿈해야 된다. 또 이분은 조선불교의실론에서 행정적인 면도 충고를 했어요. 이분이 행정적인 충고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주지를 선거하자. 뭐 요즘에는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 유실론이 출간된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요새는 뭐 본사 주지를 선거하는 일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은 이 절에서 주지를 임명하는 것은 뭐 옛날이니까 그랬겠죠. 임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절에 있었던 큰 스님들, 이 조실이라고 부르는 분들, 이게 이제 주로 선종계통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선종, 선방을 운영하지 않는 다른 절에서는 회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회주라고 하는 절의 제일 큰 어른이 그냥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요 다음에 주지는 누가 맡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박수치고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이런 비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절이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절의 대중들의 의사에 따라서 각각 투표해서 가장 훌륭한 그 분을 모시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제안도 이분이 하셨습니다. 또 이분은 당신 스스로가 월간 불교라고 하는 잡지를 창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그 부클레트 같은 그런 작은 책입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당신이 많은 글을, 편집인이니까 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던 글로는 흑풍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소설을 거기다가 연재를 했던 그런 일도 있고, 이 월간 불교는 당시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들이 너무 이제 저급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고양시키기 위한 스님의 충정이 담겨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시인 한용운이죠. 그분의 위대한 시집이죠.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데에는 나룻배와 행인을 비롯한 참 주옥같이 아름다운 그런 글들이 실려져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서정시인이고 동시에 불교 승려로서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위대한 시인이었죠. 저는 그분의 여러 시가 다 아름답고 훌륭하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그거는 복종이라고 하는 시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제가 그 시의 1편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복종이라는 시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나도 자유가 싫은 것은 아니지만 당신께만은 복종하고 싶어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내게 남을 복종하라고 한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을 복종하면 당신께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참 그 시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마치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났어요. 그 님이 뭘까?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장에서만 보면 님은 우선 스님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일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그 님은 역시 조국입니다. 그 당시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잃어버린 국민들의 서러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국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또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개념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말씀하고자 했던 시의 세계는 결국은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교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님의 침묵 다 기억하시죠? 그 님의 침묵에 나오는 한 구절 인용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그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하셨던 님의 침묵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이 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만났을 때에는 그 만남의 기쁨만을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만남 속에서 헤어짐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헤어질 때 얼마나 쓰린 가슴과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표현을 합니까? 그러나 이 시인의 눈에는 헤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헤어짐의 저편에는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명스님도 삼국유사에 나오는 시 가운데 당시인의 누이 동생이 젊은 나이에 죽었을 때 그것을 한탄하면서 부른 향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나는 한 나무가지에 나서 어디로 가는지 가는 곳을 모르는가. 아,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에서 너를 만나볼 나는 돌을 닦아 기다리련다. 그러니까 헤어짐이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과 우주관은 윤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만남에서 헤어짐을 보고 헤어짐에서 또 다른 만남을 보는 이런 통찰의 안목을 우리들한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이 한국적인 어떤 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하나의 흔적으로는 한국 임재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김이 독립선언 이후에 출소하고 난 다음에 통도사에 이것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임재종이라고 붙였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드라우치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이른바 내선일치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이 내선일치라고 하는 말은 조선과 일본이 뭐 거의 동일한 민족이다. 이게 서로 남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복종시키고 조선을 우리가 식민지로 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논리적인 구조가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문화의 면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불교도 일본의 불교와 한국의 불교가 물론 종파적인 차별은 있을지 몰라도 한국 불교가 선종을 표방한다고 우리 일본에도 선종 많아. 그러고 한국 불교만 아미타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정토 신앙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불교적인 신앙의 면도 다른 게 없다. 그럴 때 이분이 한국 임재종을 창시한 것은 바로 데라우치 총독에 대한 정면적인 반발이에요. 아니다. 우리 한국의 불교는 너희들 일본 불교하고 줄기와 뿌리가 다 달라. 너희들 일본에서 생성된 불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하고 한국에서 생성된 불교의 모습이 같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그래서 이것을 주창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적해야 될 점은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비판 가운데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축첩,
즉 결혼했다고 하는 점을 가지고 굉장히 이 시비를 삼고 문제를 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물론 출가 수행자로서 이것이 어떤 잘못된 길을 걸은 것이라는 그런 시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은, 만에 한용운 스님이 사시던 시대의 불교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피폐되고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이니까, 이 불교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목탁치고 혼자서 참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결혼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방편일 수 있어요. 생활불교를 표방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시대 상황을 외면한 채 비판 일변도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